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020년 11월 2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예수님이 불러 세우고 가르친 제자가 아니었기에 사도직에 대한 비판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가 확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말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도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 복무를 하지 않듯이 또 포도원 지기가 자신이 가꾼 포도를 먹을 권리가 있듯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듯이 사도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의 물질적 권리를 율법도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것은 소들을 걱정하심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듯이 추수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기대하며 추수하듯이 사도가 물질적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령한 것을 뿌린 사도가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전혀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권리를 가졌다면 보다 많이 수고하는 자기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이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어서 사도의 물질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손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가 너무 물질을 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에게 너무 인색하게 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범위에서 목회자를 지원하여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서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후에 같은 맥락에서 그 권리가 성경적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재물을 나누어 가지듯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 역시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역자의 사례의 정당성에 대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정확히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복음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을 어떤 사람이 헛된 것으로 치부하려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 행위를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인간의 자발성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인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지원이 적다고 섭섭해하거나 불평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를 지원하는 성도라면 인색하기보다는 힘껏 지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복된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목회자의 사역에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으로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을 본받을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자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였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같이 생각하고 행동했고 이것은 유대인을 더 많이 얻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원칙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알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도 마치 율법과 자신이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처신했습니다. 이유는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한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약한 자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약한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 대부분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원칙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처럼 또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산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안에 작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이 없는 복음에 거스르지 않는 일에는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우유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싫은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또 목회자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상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데 썩지 않을 상급을 얻기 위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경주자가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자신도 힘껏 달리고 있으며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참 무서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만 보는 목회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도 했는데 과연 나는 내가 말하는 그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질문을 통해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리더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목회자와 리더들이 교회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은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함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힘껏 달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